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우리 11월 오늘 16일까지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송하교 은송도들에게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감사와 관련해서 한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십니까? 한번 선택해 보세요. 주관식은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세요? 나는 항상 감사합니다. 그런 분 계세요? 저는 항상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감사합니다. 예, 나는 때때로 감사합니다. 때때로. 여러분, 때때로 감사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세요? 때때로 감사한 것 어떤 모습인지, 아니면 목사님 좀 솔직히 말해서 감사가 좀 없습니다. 감사가 부족합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항상 감사합니다. 목소리 커요. 우리 성가대. 할렐루야. 나는 때때로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감사해요. 나는 목사님 감사가 좀 부족해요. 아무도 안 계시네. 아무도 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될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늘 감사하느냐, 항상 감사하느냐, 물론 그렇게 여기고 인식하고 사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의 모습을 살피면 정말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은 그렇게 별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또 통계학자들 보면 언제 감사하냐? 때때로 감사해. 때때로. 또 때때로 감사한 것에 또 감사를 좀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모습을 나누는데 이 감사에 대해서 조사한 걸 보니까 이 세 가지의 감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감사를 나누면 첫 번째는 if 감사, 만약에 뭐뭐 이렇게 해주면 감사하겠다, 이런 감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내가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지요. 이런 감사가 사람들의 감사 유형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때문에 감사, because 때문에 감사. 그러니까 이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일이 생겨서 그때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생길 때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때문에 감사, 일반적인 감사의 많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감사를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일이, 원하고 바라는 일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세 가지의 모습,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또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감사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해야 합니까? 이미 우리는 항상 감사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요. 성숙한 이 감사의 모습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쉬지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시그널이 안 나오네. 그냥 외웁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감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범사라는 것, 모든 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든지 그렇지 않은 일이든지, 우리가 기대한 일이 그대로 나타나든지 그렇지 않은 일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한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묵상해 볼 내용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의 감사가 조건적인 감사나 어떤 무엇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삶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숙한 감사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선포한 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내용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600년 전에 주전 6세기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바로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삶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선포하면서도 그에게 마음에 맞지 않는,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바벨론 제국, 이 갈대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박국 1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나은 의인을 심판하고 징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어떻게 의인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갈대아 바벨론이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리고 하박국 2장에서는 그가 성루에 서서 망루에 서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려요. 하나님 불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어떻게 의로운 자를 불의한 자가 심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성루에 서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변을 주셔요. 하박국 2장 우리에게 성경의 4절 하반절에 보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어떻게 사는 거냐?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의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도구로 사용당했던 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역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이 모든 사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계획, 하나님의 공의로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다 듣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가? 그리고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을 통해 의인을 심판하시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인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역사를 보고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묵상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의 삶 속에 성숙한 또 참된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하는 건 먼저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하심 앞에 두렵고 떨립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그가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이 갈대아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도 하나님이 전쟁의 용사가 되어서 바람처럼 하나님께서 전쟁의 역사하신 신으로 장군으로 그들을 철저하게 짓밟으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 하박국 선지자가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공포로 그리고 자기 입술 또한 말하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환난 날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앞에서 소개한 대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에 대한 찬양의 노래로 감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결코 감사하거나 아니면 평안한 삶의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환난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모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가운데서도 그 입술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감사의 조건, 감사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박국 선지자가 환난 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시편 기자도 이 환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할 것을 소개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50편 14절 1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15절부터 거꾸로 바꿔 읽으면 환난 날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환난 날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환난 날에 성도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건지시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거냐? 환난 날에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갚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다시 말하면 환난 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드리느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 가운데 환난 날에도 불구하고 삶의 여러 가지 기반이 무너지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환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 어떤 감사입니까? 오늘 신앙에 참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감사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의 감사 가운데, 우리의 감사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가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에 고백되어야 되느냐? 환난 날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의 역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는 성숙한 감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감사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오늘 본문 17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전쟁을 앞둔 이 어려운 상황의 모습, 자신의 삶의 현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이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의 현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 무화과 나무 무성하다라는 것은 열매의 무성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람나무, 올리브에 소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제적으로 이 올리브 열매, 우리 올리브 기름을 짜고 올리브 그 열매 먹는 이 경제적인 것, 그 없어요. 자, 밭에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양, 우리 간에 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참 중요한 게 양이지요. 또 외양간에 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몇 가지가 없어요? 몇 가지가 없어요? 금방 우리 쉬었는데 몇 가지가 없어요? 예, 6가지. 여러분, 있는 건 뭐예요? 있는 게 뭐예요? 예? 없어요. 다 없어요. 다 없어요. 외양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드릴 제물, 그들의 경제적인 소출의 올리브나무, 그들의 먹고 마시는 밭에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임을, 결핍의 상황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 온통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느껴지는 감정의 고백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다. 먹을 것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살 일도 막막하고 다 없다, 부족하다. 그럼 어찌합니까? 예? 너무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마시고요. 자,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에게 나오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어떤 거냐? 그 원망이에요. 짜증이에요. 불평이에요. 이것도 없어.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이것도 없어. 눈에 보이는 것이 온통 부족함과 결핍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정말 좁게 만들고, 그리고 원망하고 타인에 대해서 불평하고 짜증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18절 말씀 상반대를 보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실의 삶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모든 것이 부족한 결핍의 상황,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살 길이 막막한 현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어떤 거냐? 그것은 나는 오늘 현실의 삶에 없는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현실의 삶을 바라보면 감사할 일이 많기보다는 적어짐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부족해요, 이것도 부족해요,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눈에 현실의 삶에 없어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실 것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감사의 모범을 보여주셔요. 예수님이 감사하시는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감사를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감사하시는지 마태복음 14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4장 19절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 뒤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5,000명이 먹을 것이라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식사가 있어요. 예수님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뭐라 이야기하냐면 무리를 명하사 잔 뒤에 앉히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어디를 우러러요? 하늘을 우러러. 그리고 축사하시고, 축사라는 것은 감사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오늘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향하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시고 5,000명이 먹어야 하는데 부족한 상황을 예수님의 시선이 거기에 맞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무리에게 명하여 나눠주시고 5,000명이 먹는, 또 능력의 12강주리가 낳는 기적의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감사,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감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나에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현실의 삶, 녹록지 않은 삶의 모습이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맞이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합시다. 감사는요, 힘든 일이 더 많았는데 목사님,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각을, 시선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감사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우린 새벽에 창세기를 통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말씀 묵상해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세요.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형들한테 꿈 얘기하다가 팔렸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애굽에 갔다가 보디발의 집에 겨우 가정 총무로 좀 살 듯 다집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다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 복직하는 분에게 나는 이러한 일을, 어려운 일을, 이러한 감옥에 들어온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감옥에서 나가거든,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를 좀 기억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의 삶 가운데,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는 그의 형들을 만날 때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셔서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살리려고, 온 민족의 기근 가운데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그의 신앙을 해석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현실의 우리의 삶의 모습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또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감사합니까?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참된 감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참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내용이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참된 감사가 어떤 거냐,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감사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고마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생기면 그 감사한다고 고백해요.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가 어떤 거냐?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감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우리는 사람에게, 어떤 환경에게, 조건에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것이 가장 우리의 참된 감사의 모습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 조건이 뭐예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세 가지 절기예요.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칠칠절, 세 번째는 장막절. 그러니까 유월절, 그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앞에 감사하는 것. 또 처음 칠칠절, 맥추감사주의, 처음 가나안 땅에 소출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장막절, 마지막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기원으로 모든 것에 하나님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 근데 이 감사의 내용을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셨는가라는 것에 감사의 절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한 사탄의 권세 가운데 건지시고 죄와 사망의 영원한 진노의 형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시고 역사하셨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최고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 삶이 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참된 최고의 감사임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사는 자임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감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진노와 형벌 가운데 우리 인생을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제 우리의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를 참된 소망 있는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그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은혜 앞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날마다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참된 감사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향하여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뭐예요? 올 한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목사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올 한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는 족족 안 되고요, 힘들고요,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축복의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참된 감사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바른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 감사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로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무엇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현실의 삶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계속 구원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 이 하나님 바라보고 주께로 향해서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